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태릉 선수촌 국가대표들의 영적 어머니인 윤덕신 전도사님이 기도를 통해 체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해드립니다.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부탁을 받고 간 곳은 우리나라 법조계 거물이라는 분의 집이었다. 그의 아내는 절을 2군데나 세울 정도로 열심이었고 스라에 11남매를 두었다. 그중 딸 하나가 미모가 출중하여 패션 모델을 하다가 어느 날 귀신에 씌어 식음을 전폐하는 거식증에 걸렸다. 직업상 몸매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 도가 점점 지나쳐 먹지마, 넌 이미 뚱뚱해, 먹으면 너희 엄마처럼 뚱뚱해져. 그런 환청에 시달리다가 아예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딸의 방문을 여니 으스스한 한기가 느껴지며 방 안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검은 암막 커튼, 검은 이불 위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미라처럼 누워있었다. 광대뼈가 선명하게 드러난 얼굴에는 핏기 없이 창백하고 입술은 짙푸른 립스틱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손톱에는 검은색에 가까운 매니큐어를 발라 기다란 손톱이 더 기괴하게 느껴졌다. 이미 다른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러 왔다가 여자에게 큰 소리로 혼쭐을 당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은 터라 조용히 눈을 감고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어라. 나는 뼈만 남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고 토닥여 주었다.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유일하게 나의 방문을 허락했다. 나는 반드시 사랑으로 다시 살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그렇게 2년 동안 매일 그녀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다. 다시 예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기에 조용기 목사님께도 데려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다.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쇠약해지고 몸에 살이란 게 남아있지 않아 휠체어에도 방석과 담요를 몇 겹으로 둘러야 했다. 조 목사님은 휠체어에 의지해 기도받으러 온 그녀의 뼈가 앙상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해주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 다 나았어요. 당신은 이제 살아날 겁니다. 목사님의 확신에 넘친 그 눈빛에서 나는 반드시 그녀가 회복될 것을 믿었다. 며칠 후 그녀를 찾아가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늘 단정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기괴하게 흥크러져 있었다.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도사님이 오고 있으니 이제 더는 내게 남아있기 어려울 것 같다며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떠나갔어요. 전도사님, 귀신이 나갔어요. 떠난다고 말했어요. 드디어 2년 만에 그녀를 굶겨 죽이려던 거식증 귀신이 떠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이젠 살았다. 그녀가 한참 울더니 창가로 다가가 스스로 그동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가두었던 암막 커튼을 걷었다. 커튼이 열리자 빗줄기가 방 안에 가득 들어찼다. 커튼을 다 걷어버리고 화장대로 가더니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밝은 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의 처참한 몰골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도사님, 나도 우리 언니처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지. 그녀는 판사와 결혼해 잘 사는 언니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급속도로 회복된 그녀는 변호사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는 그녀의 결혼식 꿈을 꾸었다. 신부 입장할 때 내가 그녀의 팔짱을 끼고 들어가 신랑에게 넘겨주었는데 새 신랑의 얼굴을 보니 깎아놓은 알밤처럼 말끔하고 예뻐서 마음이 흐뭇했다. 그런 꿈을 꾸고 얼마 후 청첩장을 받고 실제 결혼식에 참석한 나는 신랑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내가 꿈에서 본 그 얼굴이었다. 지금 그녀는 변호사 남편과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 덕신아,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 좀 받을 수 있니? 급히 서초동 집으로 나를 부른 고모가 말했다. 고모부 회사 회장님의 사모님이 위독하셔. 네가 먼저 가서 기도를 좀 해주렴. 고모는 총명하고 단정한 외모로 장관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정유회사에 다니는 고모부를 만나서 결혼했다.
다음 날 연희동 고급 주택가를 찾아가니 그곳의 집들은 담장도 높고 대문 크기부터 달랐다. 육중한 철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농구장 크기만한 정원과 자동차가 3대나 주차되어 있었다. 정유회사 회장님은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 버클리대를 졸업한 엘리트였고 병이 든 사모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다. 장에 암이 생겨 일본의 유명한 병원에서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몇 번 거듭했지만 의사가 더는 수술이 불가능하며 딱 한 가지 가능성만 남아있다고 했다.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귀국한 회장님은 비서를 시켜 조용기 목사님께 연락하여 집으로 오시도록 지시했단다.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 회장님 말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불가능하다였다. 나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안방에 누워있는 부인을 보는데 침실에 있는 장롱부터 엄청났다. 중들이 제작한 그 자체가 커다란 부적 덩어리였다. 기도한 후 말씀을 전하는데 한 대목에서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마태복음 9장 12절. 그렇군. 병이 들고 나니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군. 원래 나는 버클리대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 그러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가에 가니 독실한 불교 집안이라 외동딸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그러자 아내가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교회 다니지 말고 그 후에는 같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결혼했소. 그러나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는 회사를 세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 윤 전도사, 서울 시내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이 몇 갠 줄이나 아시오? 글쎄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무수히 많지요. 그렇소. 그런데 나는 영안이 닫혀 있으니 단 한 개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야. 윤 전도사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가 내 눈에 보였다면 직접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말이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교회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 회장님 역시 아내의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이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해놓았고 드디어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기도받으러 부인과 교회로 향했다. 부인은 혼자 걸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 양쪽에 부축을 받고 들어갔다.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앉아있던 부인이 쿵 뒤로 나동그라졌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다. 모두 놀라서 부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니 그녀는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 조용기 목사님 앞에 섰다. 조 목사님은 부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부축 없이는 걷지도 못하던 그녀가 기도를 받고 나서 혼자 걸어서 교회를 나섰다. 그날 예수님을 만난 부인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가득한 1년을 사는 동안 가족 27명을 전도하고 천국으로 떠났다. 그 기회로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의 높은 지위와 돈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평생 말 한마디 섞을 기회조차 없는 그들이 귀신 들리고 병이 들었을 때 나를 보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웃게 하셨다.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들도 모두 그 내막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와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다. 20대 젊은 날 나는 악성 빈혈에 시달려 늘 집에 누워 있었다. 그날도 하늘과 땅이 맞닿아 빙빙 도는 어지럼증에 누워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다. 동네 참기름 장수 할머니가 와 계셨다. 젊은 처자가 아파서 매일 누워있다길래 왔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싹 나을 수 있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다녀가고 난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 댕그랑 댕그랑. 어릴 적 집 근처에 있던 교회 종소리가 귓가에 계속 울려대는 것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종을 치는 곳은 없었지만 그 소리가 매일 귀에 들려 나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회에 처음 간 날 마치 아버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포근함과 사랑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 옷을 적셨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예배 때마다 맨 앞줄에 앉아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었다. 교회에서 나를 따뜻하게 챙겨주시던 권사님이 말했다. 나와 함께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교회에 앉기만 하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목이 조여와서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나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확 낚아채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지는 등 도저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기도할 수 없도록 뭔가 방해하는 게 느껴졌다. 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대적 기도를 보며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쫓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맥을 못 추고 사라졌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 기도에 점점 자신이 생기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어졌다. 그날도 큰 소리로 찬양하고 대적 기도를 우렁차게 하고 나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기도가 흰 눈송이처럼 몽글몽글 맺히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였다. 그 경이로운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이 절로 흘러나왔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졌지만 악성 빈혈과 현기증은 여전히 내 걸림돌이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 15절. 성경 말씀 속에는 병 고친 이야기가 가득했다. 기도가 쌓여갈수록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내 병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5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같이 간 권사님과 나오는 길,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에 쓰러졌는데 그때 내게서 뭔가 시커먼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권사님이 보셨다. 나 역시 내게서 어떤 뭉텅이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에 앓고 있던 악성 빈혈이 깨끗이 나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어지럽지도 않고 더 이상 쓰러지지도 않았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보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새벽 예배가 끝나면 나는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영등포역에 나가서 전도했다. 역전에 시조함을 놓고 목탁을 두들기는 스님 앞에 섰다. 그 승려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났다. 스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승려에게 전도지를 내밀며 말했다. 예수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요. 스님은 무자비한 욕설을 퍼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영무원 사무실에 가서 나를 고발했다. 신고를 접수한 역장이 달려왔다. 당신 혼자 조용히 믿을 것이지 목탁을 두들기는 승려한테 전도를 하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일장 훈계를 듣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 역장님, 11조로 시험에 드신 적 있으시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사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11조 많이 하는 성도는 대접받고 돈 없는 성도는 홀대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 그 후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회도 간혹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역장에게 선물하고 돌아왔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러 다니고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는 게 일과였던 나는 매일 걷고 또 걸었다. 발이 퉁퉁 붓고 물집이 잡히는 건 늘 있는 일이었지만 신발이 문제였다. 끼니 때울 돈도 없는 내가 좋은 신발을 사신을 여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찢어진 신발을 수선 가게에서 꿰매고 고개를 들어보니 광화문 내거리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유명한 제화업체는 광화문에 큰 매장들이 있었다. 쇼윈도 거울 속에는 남루한 옷차림에 낡은 신발을 신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눈물 한 방울이 헌 신발 위로 똑 떨어졌다.
하나님 아버지, 보기도 좋고 편한 신발을 주시면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아버지를 자랑하러 다닐게요. 그 기도를 하고 돌아서서 여의도로 향했다. 덕신아! 뒤돌아보니 친구였다. 일단 이거부터 받아. 친구는 다짜고짜 내게 봉투를 내밀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건설회사 상무인 남편에게 구두 상품권 2장을 받았는데 한 장은 5만원짜리고 한 장은 7만원짜리였어. 그래서 딸의 담임선생님께 7만원짜리를 선물하고 너한테는 5만원짜리를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바꿔서 주어라 하시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오늘 꼭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네가 보여서 달려왔어. 그날 이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은 구두 상품권을 7개나 공급해 주셨다. 이런 일들이 매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어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날 이후 하나님의 인도로 나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스포츠 선교 전도사가 되었다. 2000년 태릉 선수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여자 선수가 있었다. 피아노를 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참 귀한 딸이구나 생각했다. 그녀가 바로 세계를 들어올린 여자 역도 선수 장미란이다. 나는 미란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미란이는 내게 조용히 뭔가를 내밀었다.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100불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 나는 귀국하여 교회로 와서 그 소중한 돈을 헌금했다. 미란이를 위해 심은 것이었다. 미란이가 역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나는 미란이가 출전하기 전 경기장 뒤쪽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여자로서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마음을 잠시 뒤로 미루고 체중을 늘리기 시작한 미란이는 연초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 통증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며 도전해왔다. 그 딸이 바벨을 들기 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나 역시 응원석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1차 시도,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175kg 성공, 그리고 2차 시도 181kg에 성공하며 드디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란이는 꽃다발 하나를 나에게 높이 던져주었다. 광저우의 기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 모두가 누리시도록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